오늘은 교회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믿습니다 라는 올해의 표어를 중심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보았던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해보면요.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먼저가 되게 하고 또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나온 바 본향, 즉 세상을 뒤돌아보지 않고 장차 영원히 살게 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이라고 하였고, 또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지속적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또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 믿는다는 말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장해 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하나님의 성품들을 닮아가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올해 표어인 이 믿음에 대한 주제는 일단 오늘로써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살펴본 것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다른 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보면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일을 전부 개인적인 측면에서 개인적인 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개인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지금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말씀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도 우리가 믿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을 분명히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에 있어서 개인적인 측면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믿고 각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또는 어떤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믿음으로써 각자가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일에는 개인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교회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과 교회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봄으로써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주제를 일단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심겨진 나무로서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믿은 후에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하곤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나무로 비유하지 않으시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나 하나만이 아니겠지요.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여러 개의 가지들이, 수많은 가지들이 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수많은 가지들로서 함께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또한 이렇게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예배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교회되게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또 우리를 가지로 비유를 이렇게 하셨다면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또한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였는데요. 우리 모두는 몸의 각 지체, 몸의 각 부분들로서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고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몸의 지체가 다양하고 또 그 하는 기능과 역할이 다양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다른 재능과 직분과 역할을 주신 것은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 즉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자라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 각자가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각자도 예수님을 향하여 자라가야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로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의 한 부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에클레시아는 불러낸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특별히 따로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이 공동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교회 역시 모일 회자를 써서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 역시 처음부터 공동체로 존재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에는 개인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공동체적인 요소, 공동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데요. 거룩한 공교회란 모든 믿는 자들로 이루어진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집합, 모든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란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성도들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영적으로 예수님의 한 몸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공교회로서 영적으로 서로 교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룩한 공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뜻이고요. 그리고 교회의 두 번째 뜻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교회라는 말로 실제적인 형태로 눈에 보이게 존재를 하는 그런 각각의 교회들, 개교회를 가리켜서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씀교회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거룩한 공교회와 대비하여 또 지역교회라고도 그렇게 부르는데요. 성경은 이 두 가지 교회를 모두 말씀합니다. 일정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실제로 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각각의 교회들을 가리켜서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교회가 모두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일에 중요한 부분을 분명히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믿는 것은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몸의 지체는 결코 자기 혼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다른 지체들과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렇게만 한 몸을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에 소속되어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자라가는 것, 즉 믿는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에 있어서 교회는 딱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인 거룩한 공교회에 대해서는 딱히 우리가 흠을 찾을 수가 없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인 지역교회의 경우에는 문제가 많거든요. 목회자들의 문제, 성도들의 문제, 또 교회끼리 또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갈라지는 문제, 각종 비리, 횡령, 추문 등 실제로 지역교회들에서는 문제가 끊임없이 생기고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핑계 삼아서 이 땅의 교회는 너무 썩었고 타락했다, 희망이 없다, 이제 이러한 교회는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지역교회를 부정하는 것뿐이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공교회의 일원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교회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몸인 공교회를 이루고 있으니 괜찮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딱히 어떤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서도 혼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도 배울 수 있고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꽤 갖추어져 있거든요.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누구든지 유명한 교회들의 예배와 설교를 언제든지 찾아서 볼 수가 있고요. 텔레비전에서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으면 예배와 설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를 하루 종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괜히 교회에 나가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상처받고 교회의 부조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바에는 차라리 집에서 혼자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사람들은 싫고 교회는 싫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몇 년간의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경험하게 되면서 꼭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교회의 부패나 타락에 실망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단지 그냥 바빠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귀찮아서 또 교회에 매이는 것이 싫어서 또는 주말에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 이러한 이유들로 온라인 성도가 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과 같은 성경 말씀들은 공교회가 아니라 지역교회에 대한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재능과 직분을 주신 것은 지역교회라고 하는 실제적인 공동체 안에서 합력하여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자라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이러한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12제자에게, 즉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교회인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일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적인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의 초기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 믿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공동체가 계속해서 세워졌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은 거의가 다 사도들이 지역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의 주요 관심사는 곳곳에 세워진 실제적인 교회 공동체, 즉 지역 교회들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서로 돌아보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이렇게 서로 함께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반드시 지역교회에 소속되어야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지역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과 같이 기독교를 믿는 것이 금지된 나라들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가 없이 혼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밖에 없고, 또 선교사님들의 경우에도 선교지에서 교회 없이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에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항상 알고 있어야 하고 또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를 섬기고 또 함께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한 몸, 즉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자라가고 또 함께 주님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라고 하였고요, 또 16절 끝에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의 몸을 세워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교회인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라,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하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우리가 믿는 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렴풋이나마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만 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주님의 한 몸을 이룰 수도 없고 우리가 함께 자라갈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더욱이 예수님의 한 몸을 함께 이루고 있는 우리끼리는 더욱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것을 진정으로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을 잘 못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는 종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넘어가지 못하고 비판을 잘하고 또 용서를 잘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잊어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참으로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의 한 몸 된 우리끼리도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사랑으로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한없는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게 하시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한 몸을 이루며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내가 교회임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주님의 몸인 교회의 한 부분인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교회라면, 내가 주님의 몸의 지체라면,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교회 안에 잘못된 모습을 볼 때, 다른 성도들의 잘못된 모습을 볼 때 그저 남의 일을 바라보는 것처럼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마치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슬퍼함과 애통함이 먼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부터 먼저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애통해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교회는 예수님의 한 몸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 우리가 내일처럼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로서 주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인데 한국 교회는 병들었고 썩었어, 회복이 불가능해, 희망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몸의 지체인데, 내가 몸의 일부분인데 몸이 병들었다고 몸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장차 우리가 있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그 교회가 완전하지 않은 우리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론 장차 완전하게 될 것이고 영화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완전을 향하여,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비록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서로 사랑하며 더욱 온전한 주님의 몸으로 자라가고 세워져 가는 것, 그렇게 노력하는 것, 이것이 교회인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날의 교회 못지않게 엉망이었습니다.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가 탄생한 이후로 지금까지 어느 시대이든 교회에 문제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에는 말할 수 없이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다른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도들의 반응은 그러한 교회의 문제들을 고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었지, 결코 교회를 부정하거나 교회를 떠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불완전한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예수님의 몸이고, 또 그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를 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바로 그 교회라는 것을 깨닫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의 한 몸으로 건강하게 자라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이 세상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로 모두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하였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즉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고, 그 몸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머리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그 몸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머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체인 우리는 몸을 다스리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체의 본분은 머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체도 몸을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몸은 머리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몸은 건강하게 자라가고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목사나 또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거나 발전하거나 또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지혜와 재능이 있는 몇 사람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개인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고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교회는 반드시 머리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의 공동체적인 측면, 즉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자라가는 것, 그것이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주님의 몸으로 자라가고 세워져 가기 위해 세 가지를 기억하자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 둘째, 내가 교회임을 기억하는 것, 셋째,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주님의 한 몸이 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교회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교회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아파하며 회개하며 함께 고쳐나가며 주님의 온전한 몸으로 서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머리이신 예수님께 모두가 함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함께 건강한 주님의 몸으로 자라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교회라는 공동체로 삼아주시고 함께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우리가 자라가고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증거하며 또 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상을 받는 우리 말씀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함께 자라가고 함께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머리 되신 주님께 순종하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 사랑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교회가 머리 되신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건강한 교회로 자라고 성장해서 이 세상에서 복이 되는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